우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이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악당들을 물리치고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이제 영화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초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투명 인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슈퍼맨처럼 힘이 세진다거나 배트맨처럼 돈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스파이더맨처럼 막 손목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날게 된다거나 뭐 이런 그 전형적인 영화의 스토리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초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영화에서는 보통 슈퍼히어로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힘을 쓰고, 주로 악당들은 이런 힘이 똑같이 있는데 그런 힘을 어떤 뭐 은행을 턴다거나 혹은 자기의 복수를 한다거나 혹은 사적으로 개인적인 데에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당이라고 부르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을 슈퍼히어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초능력이 있냐 없냐로 악당과 슈퍼히어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슈퍼히어로와 악당을 나누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이때 당시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혹시 모르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장애가 치유되어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막 집도 사게 되고 차도 사게 되고 로또 번호도 맞추게 되고 어떤 인생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사모해야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오순절판이 아니냐로 나눠지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들의 어떤 이 능력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사람들의 해석들이 분분하기도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해석 가운데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정답이다, 이것만 정답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원래는 이제 13절까지 함께 봐야 되지만 오늘은 4절까지만 보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장을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지난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공석을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채우는 모습이 이제 지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마띠아라는 이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게 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이제 채워지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히가 어떻게 2000 몇 년인지 3000 몇 년인지 언제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속히 오겠다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심히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처럼 똑같이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던 중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축제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6월절보다 오순절을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 날은 첫 번째 열매인 보리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살펴봤던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보리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오순절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순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가 이제 6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오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이 오순절 때가 되면 한 100만 명 정도는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각 나라의 말로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들도 그렇게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어딘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성전의 한 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모였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1장에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120명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인 이유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기도한 지 열흘이 되어지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누가는 호련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급작스러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 단지 기도할 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데 바람이 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눈에 또 새로운 것들이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 사람 위에 약 120개가 임하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과 불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누가복음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정점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제자들은 직감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 바람 소리는 도대체 뭐지? 밖에 지진이 났나? 혹은 어떤 폭동이 났나? 무슨 소리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을 때, 그리고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이 임했을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성령님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오늘 본문상으로 우리가 보면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제비뽑기처럼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에도 오순절 같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곳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또 제자들 개개인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지금 오늘 우리 하나꿈 교회가 있고 옆에 무슨 교회가 있고 이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연속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어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 사역들을 시작할 때 똑같이 성령의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그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수많은 가르침과 고치심과 전파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었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들이 했던 말이 세계 각국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세계 다른 나라들의 언어들의 하나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던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그러면 사도행전의 방언이냐,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냐, 아니면 제3의 언어냐,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의 관점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지는, 그러니까 듣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11절을 읽어드리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언어로 들려졌던 내용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얘기했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면서 교회의 사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또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획하셨냐면,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야겠다라고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 그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 계획을 듣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들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 이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마침 오늘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이 2장부터 이어질 내용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에는 그 첫 번째 오순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 오순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율법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오순절에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꽤 준비하기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선지식들이 있고 또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월급에 비유해야겠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비슷한 일 아닌가. 채워줬어요. 쓰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썼어요.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없었는데 부어줬고 그것을 잘 썼다, 이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함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경험해 봐야 여러분들 가운데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월 말고 월 초가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일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가 그냥 끝나버렸네? 그냥 정신없이 전화 받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 개인적인 이유들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유초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대장으로, 전도대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찬양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이 개인의 목표고 개인의 목적이고 어떤 개인의 개인 혹은 조금 더 나가면은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으면 좋겠고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이거나 공동체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우리는 제자들과 너무 달라,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구별짓는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거죠.
내가 베드로도 아닌데, 내가 바울도 아닌데 굳이 뭐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린 이렇게 어차피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구별짓고 그냥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로, 나는 내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람과 불의 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직통 라인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직통 라인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진 라인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 연결된 교회라는 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막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시적 표현인 거지 정말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인이 빌 수는 있겠죠. 그 라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게 충만하게 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라인이 마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라인이 절단되거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가스관처럼 폭파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약 성경들을 읽으면서 자꾸 개교회 중심으로 개개인의 성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크게 이게 개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교회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졌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게 에베소에 있건 빌립보에 있건 고린도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큰 몸의 우리가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를 다니건 저 교회를 다니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작건 뭐 초라하건 뭐 부족하건 연약하건 사실은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포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는 뭐 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굳이 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 성령의 충만함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다른 방법이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는 구제불능인 것 같고 이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뭐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교회가 희망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만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교회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성경은 너무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그냥 말씀대로 조금 살아가려고 하면은 되게 쉬운 책인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용하려고 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이건 진짜 위험한 책이다. 성경 진짜 위험한 책이다. 앞에서도 얘기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각각의 개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든지 적든지 어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새끼 발톱 정도 되는 뭐 그런 교회겠죠.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진짜 위험한 책인데 사람들은 이 위험한 책을 위험하지 않게 읽는 방법들을 터득해냈습니다. 조금 교훈이 있는 책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삶 가운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 물어볼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사라집니다. 병도 낫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라고 성령 충만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은 단순히 성령 충만이 개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초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성령 충만이 있으면 단순히 우리가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이 정도 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사명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들이었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고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일을 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냐 동참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봤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해서 우리는 나만의 구원으로 나만의 성령 충만으로 나만의 문제 해결로 우리는 자꾸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번듯해져야 될 텐데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혹은 어떤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구원의 큰 그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교회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라인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연합되면서 성령의 통로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차례가 바로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불같이 갈라지는 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베드로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사도행전의 사도들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인사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성교지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왜 벌고 있고, 내가 여기서 왜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왜 여기서 이렇게 관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성령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